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해 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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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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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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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마지막으로 마을 모아 고백할까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저의 능력과 저의 생각과 지식이 아닌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하고 이 각박하고 정말 힘들고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저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할지라도 주님 볼 수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회복시킨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힘을 얻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과 결실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풍요로운 계절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믿음이 더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영적인 열매까지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늘 말하면서도 오히려 세상과 저희 자신을 더욱 사랑했던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마저도 저희의 이기적인 사랑의 도구로 만들려 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시어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북녘의 우정자들이 미사일과 핵무기로 인하여
남과 북이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이 민족을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어려움을 감수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영혼 구원을 위해 국내외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 힘과 능력을 함께 하시사 주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한 목자교회 전 성도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복음 전대에 힘써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 수능을 보는 김시은 장인규 학생이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주님께서 배운 대로 두 학생 좋은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김성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입히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광선 전도사님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교회에 봉사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특별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같은 반 친구들, 또 학교 친구들을 만납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이제 새로운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되죠. 또 사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이러저런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납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낳지만 자녀도 만나는 것입니다. 자녀는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게 되죠.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 만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이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오는 이유는 다른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이유이긴 하지만 더 크고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기 위해서인 것이죠. 교회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만 만나고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제6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우물 곁에서 피곤하여 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물 곁에서 쉬면서 누구를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오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오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려면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대화의 소재입니다. 대화의 주제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로 유학을 갔을 때 이 프랑스어를, 불어를 발전시키고 좀 계속 향상이 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프랑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야지만이 불어가 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화를 한다는 게 주제가 많아야 돼요. 소재가 많아야 돼요. 종교, 문화, 어떤 다양한 교육, 정치, 이런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사람이 어떤 주제를 좋아할 줄 모르니까 다양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물이라는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대화 주제가 생긴 것이죠.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말을 걸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공통의 관심사인 물을 달라고 하며 대화를 여신 것이죠.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없었다면 굳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을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다면 설사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에게 말을 걸더라도 예수님은 짧게 대답만 하고 더는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여행 중이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서 대화하고 싶은 의지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피곤하고 지칠 때 괜히 옆에서 누가 말 걸면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 보는 여인을 쌀쌀맞게 차갑게 대하지 않고 물을 달라고 하면서 말을 거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의 분위기를 차갑고 썰렁하게 냉랭하게 만들어버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괜히 그 사람이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확 쳐져버린 것이죠. 다시는 말을 걸 수조차 없게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어보면 대화를 하려고 하면 짧게 대답하면서
나는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보다 수준 높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걸려고 노력하면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여시고 그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같은 자리에 서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말을 걸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과도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나는 저런 사람하고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화를 진솔한 대화로, 의미 있는 대화로 이끌어 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구원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 수 있어야 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성격도 나 힘들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성격이 비록 이렇지만 주님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 대화가 진솔한 대화로 이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친절한 것 같지만 말을 하면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담을 쌓는 것이죠.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 그 순간에는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몇 주 지나면 그 대화했던 게 다 사라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대화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대화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걸 내가 들었어요. 우리가 들으면 그걸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아가는데 이전에 있었던 거 다 까먹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대화는 점점 자신을 오픈하게 하면서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도 마음을 열게 하는 대화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도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서로에게 오픈했습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만나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이유가 뭐죠? 거기에 진정한 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을 주시는 분으로 자기를 개방한 거예요. 자기를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진정한 대화, 구원으로 인도받는 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진정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천국으로 초대를 받는데 이러한 그 만남이 있기까지 중요한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까지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들으신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멘.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은 것이죠. 그걸 또 예수님이 알게 되신 것이죠.
그것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세례를 받고 있다라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것이죠. 바리새인의 눈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모습이 좋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말이 들렸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더 많이 간다.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향했던 그 적대적인 태도를 예수님께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 적대적으로 대하여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고 그의 사역을 방해하려 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는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은 이제 예수님에게 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요, 괜히 논쟁을 일으키고 시비를 걸 것이 뻔합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줬지만 그런 소문이 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와도 그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충분히 가지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괜히 가서 논쟁하고 그 어떤 휘말리기보다는 오히려 바리새인을 피해서 잠시 유대 땅으로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굳이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 위험을 맞닥뜨리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게 잘못됐다고 해서 무조건 들이받고 싸우고 쟁론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게 정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대면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해야 하는데 굳이 어리석고 사악한 바리새인과 다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피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때 같은 동기 형님이 전도사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 하던 그 교회 여자 청년이 결혼했어요. 이제 신혼인데 정말 불행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가 돈을 빼서 가지고 나갔어요. 갔는데 이 남편이, 신랑이 운동을 했던 사람, 태권도를 했던 사람이어서 따라간 거예요. 그 강도를. 따라가가지고 격투기 하다가 칼을 맞고 죽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신대원 때 들으면서 정말 그냥 무조건 이게 잡아야 되겠다. 잘못된 걸 내가 바로 잡아야겠다 하다가 괜히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시시비비가 열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영린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마다 건들면 터지는 부분이 있는데 운전이 영린인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너무 착하고 순한데 운전을 뒤에서 빵빵 거린다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뒤에서 트렁크에서 몽둥이를 방망이를 꺼내 들고 막 그냥 갈 대로 가버린 분이 있습니다. 네가 잘못된 내가 잘못 이렇게 막 사실 따지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는 자가 많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서 또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는 성의 마을에 도달하면서 거기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평소대로 물을 기르러 정오에 야곱의 우물로 나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냥 딱 우연히 거기에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게 우연히 우물 곁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못되게 굴 것을 알고 피하여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다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악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 것이죠. 참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믿음의 길을 돌이켜보면 우연하게 보이는 어떤 사건에 의하여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의도치 않는 그 뜻밖의 사건 때문에 결국은 그런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강한 의지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데이라는 조동사를 쓰는데요. 이것은 뜻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부딪힘을 피해서 갈릴리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예수님 마음속에 이미 사마리아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예상하고 수가라는 지역 우물가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오신 이유가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을 피하여 숨듯이 조용히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면 우리 주님은 수문고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영적 자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못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왠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숨어있는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마치 개나 돼지처럼 여겼어요. 기원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죠. 또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살았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하며 자녀를 낳고 살았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오염됐다, 혈통적으로 오염됐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 그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와 섞인 민족이 오염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갈 때 직진 거리에 있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우회해서 길게 돌아서 갈릴리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에서 오염되어 이런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것 그런 것이 일절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비유 알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 유대인들은 진짜 열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들을 때. 아니 왜 착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이냐? 유대인도 아니고 자기 민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미워하면 다 미운 것이죠. 예수님께 비유를 드려도 사마리아 사람을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리는 것이죠. 근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남자이고 나는 여자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시죠? 라고 합니다. 이런 그 말에는 이미 그런 생각,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이 혐오하고 배제하고 그런 말이 배어 있죠. 여기에 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 유대 민족들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상종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5번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지금 같이 사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여인으로 여겨져서 손가락질 받아 상처를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때는 보통 해질녘 저녁이 되면 오는데 이 여인은 12시에 온 거예요. 정오에 온 거예요. 정오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기 때문에 혼자 조용하게 와서 물을 길러가지고 혼자 집에 간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들하고 얽히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런저런 소리나 소문이나 평가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죠. 사람이 괴롭고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땅굴 파가지고 더 깊숙이 혼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싫어한다? 그래, 나도 세상을 거부하고 싫어하겠다. 그렇게 담을 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 낯선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며 그 유대인 남자에게 벽을 치며 더 이상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착각이었고 편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나눌 준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여인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편견이나 미움의 장벽으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싫으니까 예수님께 말을 못 걸도록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왜 나에게 말을 걸어오냐고 피하려 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알기도 전에, 바르게 알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다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정말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예수님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떤 교회의 안 좋은 이야기들, 어떤 소문들, 그런 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딱 이상한 종교로서 차단하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아슬아슬하게 끝내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화를 회피하고 중단하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앞에서는 여인에게 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자로 말하고 생수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여인은 과거를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외부와 소통하기를 중단했다면, 예수님은 과거에서 그 여인을 꺼내서 현재를 살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현재 이분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현재 주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고 현재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과거의 그 나 자신에 머무는 데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아무리 둘러봐도 거기에는 문제 해결점이 없어요. 인생 문제 해결은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서 현재로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십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참으로 희한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뭐든 내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요. 자신이 수고해서 예수님에게 물을
떠다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에너지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뭔가 희생하는 느낌을 처음에 받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물을 떠서 드리고 있다라고 인식하죠. 드리는 것만 생각이 나는 것이죠. 주일에 내가 다른 데 할 수 있는데 시간 드린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오히려 반대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엄청난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분, 나의 것을 요구하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을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것을 뺏어 가려는 분이 아니라 나를 은혜와 축복으로 선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더구나 여인이 예수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물에서 떠서 줄 수 있는 물이라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주시는 것은 생수인 것입니다. 생수는 13, 14절에 말한 것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는 물은 한 번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는 그런 물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샘물인 것입니다. 물은 정말 소중하고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양이 다 물로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물의 반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전 지구적으로 건조해지고 가뭄이 더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물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보여줬는데요. 물이 생명이죠. 이 물은 정말 놀라운 신비한 물질이에요. 왜 이제 하나님 안 믿는 과학자들은 왜 지구에 물이 있느냐?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른 행성에는 없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주입됐다 이런 것까지 있더라고요.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 삶에 물은 가장 필수적 수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인간의 어떤 육적인 갈증만 해소할 뿐이지 인간 영혼 속에 있는 갈증을 해소시키지는 못합니다. 야고보의 우물에서 퍼오는 그 물은 사람의 육체적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죠. 하지만 인간 영혼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불안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퍼줄 수 있는 물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물과 예수님이 여인에게 줄 수 있는 물은 같은 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물, 질적으로 다른 물임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물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와 복으로 공급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육적인 목마름과 갈증만을 겪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겪을 수 있는 사람, 그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목마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우리들은 우리가 실제로 매일 마시는 그 물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너무나 필수적이고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물이 필수적인 것처럼 먹고 사는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아시고 거기에 맞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왜 육의 양식을 더 풍성히 채워주지 않냐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더 필요한 것은
육적인 양식을 더 체험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선교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너희가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 일을 힘쓰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거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는 같은 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용하는 의미가 달라서 대화가 약간 단절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14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데 이 여인은 그것이 실제 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신비한 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신비한 물이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물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구원과 영생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의 수준으로 그 대화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화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는 세상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육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육적인 방식으로 세상적 축복의 방식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인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방식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을 영적인 방식으로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의 것은 영의 것으로 분별이 된다고 했습니다. 육적인 방식에서 성령의 도심 가운데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강한 의지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수가성 야곱의 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나 이 여인은 영생을 얻는 샘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신령한 것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것으로 체험받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성령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될 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숨어있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웠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엄청나게 채워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384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누구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시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너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살고 있을 때 하늘나라로 가는 순례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머물면서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서 주시는 그 물질과 또 은혜들을 볼 때마다 또 감사하게 하시고 또 만족하게 하시고 또 베풀고 나누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다시 이렇게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풍성한 것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또 돌아가는 믿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 돌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외로운 곳에서 사는 사마리 여인처럼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기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영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다른 분들과 인사하면 주님께 인생의 답을 얻읍시다. 우리 주중에 성경 읽기 해 오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시 신선해졌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모여서 교회 주변에 복음 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은 더욱 경건하게 자기를 살펴 주의 몸과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수험생, 장인규, 김시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경 권사님이 지난주에 수요일 날 이사를 잘 하시고 감사하게 이제 또 정리하시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또 김성술 집사님께서 골절로 인해서 치료 중이시죠. 우리 안용수 성도님과 이영애 권사님께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안성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교회에서 선한 목자교회에서 설립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유쾌하시고 즐겁게 믿음의 본이 되셨는데 좀 안성으로 떠나게 되셨는데 우리 아쉽고 또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그곳에서 또 생업과 그런 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영수 성도님, 이영애 권사님, 아쉽고 서운한 마음 있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또 안성으로 이사를 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일하시는 곳에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일을 찾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좋은 교회 만나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기도하며 교제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여경 권사님 이사 잘 안전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자녀들과 또 우리 이연모 성도님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권사님, 성도님. 이쪽으로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또 드리실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시기 원하는 그 생수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